우리 사람은 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받아야 되고 또 도움을 서로 주고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배후에 도우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빈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맨몸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젖을 먹고 또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성장하고 또 배우고 국가의 도움을 입고 사회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자, 이 모든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끝난다면 우리는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중한 병이 들었는데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도를 세우시고 사람과 이웃을 두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상 7장의 말씀도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래도 제법 순종한 것 같습니다. 사사가 돼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백성을 인도해 줍니다. 백성이 무엇을 할 걸 지시합니다. 그럼 그게 따라줍니다. 따라주니까 일이 되지요. 무슨 뭘 지시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길 것과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과 어떤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됐죠. 사무엘에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으면서 사사일을 못하면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이제 살아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이제 승리한 그리고 그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죠. 돌을 갖다가 승리했던 기념으로 돌을 세우면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함께 기록된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침략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그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바닷가 쪽입니다. 해안 쪽에 있는. 자, 침략자 블레셋.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혀 옵니다. 자,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무엇 할 때? 이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요? 미스바란 지역으로 모이라 말씀합니다. 무엇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의 모임입니다.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능력이 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많은 수가 함께 모여 기도한 일은 굉장히 능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행사지요. 기도 성회입니다.
너희를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모였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자, 모이자고 하니까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종일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육체의 모든 그런 양식을 끊어버리고,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뭐 됐다고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백성들이 모여서 뭐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고 자백했습니다. 자,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아직은 왕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뭐지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보통 세상 정치인과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불이익을 갖다 주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지요. 사무엘은 어떤 방법으로요? 그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 때 마찬가지죠. 억압하고 때리고 겁주고 해서 굴복시키는 방법이 좋은 교육이 아니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사무엘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순종할 리가 없지요. 모일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모이자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종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리에 누가 쳐들어와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침입을 해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아직 백성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전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무엇할 때? 집회하는 때, 예배하는 때 쳐들어온 겁니다. 자, 참 세상에는 침략자가 많습니다. 침입자가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지요. 돈을 빼앗고 우리 건강을 빼앗고 어떤 지혜를 빼앗고 우리 기분 좋은 기분을 빼앗고 행복과 축복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빼앗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고 우리의 생명이 있죠. 이 생명과 목숨을 지키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우리 목숨들, 우리 영혼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침략자 블레셋이 지금 성회를 하는데 예배하더니 쉽게 말하면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이들을 패배하게 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럴 겁니다. 대비하고 있지 않을 때, 그들 이제 금식하고 있을 때, 굶주리고 있으면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쳐들어가면은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올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입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야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사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저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손에서 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적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고 건져준다는 사실점은 아는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저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부탁하지요.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건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또 이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구원이 있죠. 병 들었을 때 병에서 나은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나오지 못할 깊은 구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이 구원이지요. 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의 손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해방되어 나온 것이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과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모든 구원은 구원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식구들이 그를 간호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갑니다. 또 병원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약이 그를 도와줍니다. 열이 내릴 수 있도록, 아물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가족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결국은. 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항상 위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 모든 이 우주에 질서가 체계가 있지요. 식물하고 또 동물하고는 이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식물하고 동물 관계는 동물은 곤충은 식물을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곤충이 거기에 가면은, 벌레가 가면은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물도 곤충과 동물은 못 이깁니다. 또
작은 곤충 이것들은 큰 동물이 잡아먹어버립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또 동물은 사람이 이깁니다. 사람은 힘은 약하지만은 머리가 있고 기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동물을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서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있고, 힘으로 말하면 천사가 있고,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거역하면 멸망당하는 거죠. 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자, 9절이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었다는 것은 큰 소리 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여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여튼 급할수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급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급할 때는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불이 났으면은 누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소리가 됐건 질러야 됩니다. 불이야 하든지 큰일 났어야 하든지 최대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불러야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레미야 33장 말씀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힘이 빠져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면 힘이 별로 안 납니다. 정말 지쳐 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은 새 힘이 솟아납니다. 육체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의 힘이 오니 육체의 힘이 생깁니다. 피곤이 물러가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쉬는 것보다는 그걸 이기고 잠시 피곤을 이기고 그런 마음을 이기고 피곤하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은 기도하면은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녁마다 이제 기도하러 오는데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할 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기고 와서 기도하고 가면은 다시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힘이 오고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하루에 살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면은 그걸 누구 밉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감정, 섭섭한 감정 품고 그냥 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해소돼 버립니다. 섭섭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서 그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조금 심했나? 평상시에 좀 소홀했나? 그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어두운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해소돼 이거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제 가지고 꼭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만 응답이 아니고 이런 마음의 잘못된 상태를 고치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많이 경험하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꼭 큰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살면서 꼭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지나가다가 그냥 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충돌해가지고 그러면요 그냥 걸어가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바꿔집니다. 내 마음은 안에 있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집니다. 나 중심 마음이 그의 중심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나의 모든 묶인 부분들을 풀어줍니다. 답답한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자, 늘 기도하며 삽시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뭔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에게 뭔 공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쏟지요. 시편 16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긴 괴로움이 더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괴로워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이제 육체 질병이 옵니다. 그게 사건과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 기도하는 자, 마음을 쏟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나가서 뭔가 구한 자는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괴로움도 쌓아가고 세상 그래서 괴로움이 점점 더 쌓여갑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항상 기도합니다. 사무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뭐로 생각했냐? 그건 죄로 여겼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너에게 가르치겠다. 무엇으로 가르치겠다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백성들을 선한 걸 가르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무엇이 선인지 의로운 것인지 깨달아집니다. 무엇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 것인지를 알아집니다. 기도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산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자, 하나님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은 예배지요. 예배 시간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중간 부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들에게 무엇을? 큰 우레를 바라여. 천둥 소리죠.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천둥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적들에게 들리게 만듭니다. 이 천둥이 그들에게 무슨 소리 들렸을까요? 굉장한 두려움을 들립니다. 무섭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죠, 그게. 하나님이 야단치는 겁니다. 인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따랐습니다. 전열을 갖추어서 쳐들어오다가 이 우레 소리를 듣고 천둥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지러워집니다. 혼란해지는 거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던 그들이 그 우레소리를 듣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조금 전까지만 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 쫓아갑니다. 적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추격해서 그들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힘이 왔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조금 전에만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적들을 향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왔고 담대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뜻밖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내 마음이 나를 이깁니다.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언제 침략이 왔다는 해서 원수들이 번제 드릴 때, 기도할 때, 사무엘이 번제 드리고 기도하고 그 예배 시간이 있죠. 이런 시간을 회방합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길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방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못 오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못 오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시죠.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못 오간 이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진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승리 거두고 승리의 기념도를 세웁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었다. 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도를 세웠습니다. 일종의 기념비겠지요. 근데 여기다 무슨 글자를 세운지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어쨌건 도를 세웠습니다. 조그만 도는 아니겠지요. 제법 큼직한 도를 세웠을 것입니다. 이 도는 누구를 위해 세운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후세가 볼 수 있도록. 근데 또 도를 세운 예가 나오는데 나중에 사울 왕은 기념배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 세워요? 자기를 위해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 그러면 안 됐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일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한 일들은 다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이제. 전에는 쳐들어와서 괴롭혔는데 이제는 못 쳐들어옵니다. 다시는 그러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스라엘 지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역이죠. 그 지역 안에 못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이유가 바로 설명되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못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못 들어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막으셨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혼란이 옵니다. 이제 물론 또 다윗이 강력한 왕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스릴 때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여튼 누가 됐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승리가 왔지만은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 대적할 때는 반드시 패배가 오는 겁니다. 그건 어느 한순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가 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느슨해지면 꼭 거기에 패배가 오는 겁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법칙을 잊어버리고 돈만 있으면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은 좀 안락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고 편안하게 고생 덜하면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자, 사무엘에 산 날 동안 그들은 평안했고 늘 승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제 지금 우리를 현대어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산 날 동안은 그 말입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 날 동안은 그 말이죠. 그런 동안은 악한 영들이 블레셋 같은 사단 마귀 세력이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산 날 동안은 그 사무엘 살아있는 것 같은 겁니다. 사무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사무엘의 산 날 동안 그 사무엘보다 귀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 말이죠. 의지하며 산 날 동안 우리에게는 늘 승리가 주어집니다. 또 14절에 말씀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에 뺏겨버렸던 땅들 다 되돌려 찾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선포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빼앗겼던 부분들, 빼앗겼던 영역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빼앗겼던 믿음들,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세상 것들, 세상 사람 마음들, 그런 것들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회복이 있죠.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평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적들이 못 쳐들어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약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이 있죠. 내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죽고 나니 사무엘이 이제 이 일을 잘 못하고 또 사무엘을 이어서 그 아들들이 잠시 또 사사 일을 하긴 합니다만 그 사사는
아들들이 사사일을 할 때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합니다. 사무엘처럼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제 그 뒤에는 사무엘에 이어서 그들이 사사를 아들들이 같이 좀 하지만 결국은 사사일을 못합니다. 역할을 못하니까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그래 사무엘인 겁니다.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혼란해지니까 사무엘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늙어서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막지요? 아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삼고 살아야지. 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가 살려고 하느냐? 못하게 막아도 백성들이 주장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알아서 하긴 하되 너희들이 고생할 것은 각오해라. 그 고생할 거 각오하면 백성들이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세워놓은 왕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분열이 되고 남북이 분열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대통령 제도를 없애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질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으신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싸움들 결국은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이 배우 역사해서 우리 앞에 이제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하고 힘을 빼버린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싫은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있는 그곳에서 늘 수시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삶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삶으로 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3일의 산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참 사무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며 의지할 때 우리 삶은 승리가 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맛보고 주 안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